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보구 교수입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를 했고요. 또 본교에서 요한복음 전공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본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신학과 교회와의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학업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겼고요. 또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 원래는 야고보서 주해입니다. 야고보서의 성경을 먼저 원문에서 우리말로 한 절 한 절 직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한 까닭은 독자들이 원문의 어떤 그 질감과 또 느낌을 피부로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한 절 한 절을 구체적으로 문학적인 특징과 구조적인 특징들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어서 그것에 기반하여 성경을 해설하고 또 설명해 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목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잡은 이유는 야고보서에 대한 많은 분들의 선입견 또 편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읽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이 책의 목적이다. 그것을 좀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한 편견 또 선입견도 좀 깨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게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제 책을 읽으시면 그 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행위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고, 그 둘은 구분은 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꼭 우리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야고보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은혜로운 책이고요, 믿음의 책이고, 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결국은 이제 신학과 윤리를 같이 통합해서 보셔야 합니다. 신론에 기반한 윤리, 기독론에 기반한 윤리를 보지 않으면 계속 그 행위, 안 그러면 구속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런 아주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 책에서 많이 교정하고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 제목 자체가 그것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사망 진단서로 이 서신을 쓰려고 했다면 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그들의 흩어진 12지파에 대한 그들의 행실 또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진단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쓴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절을 보면 미혹받은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다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권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른다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행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야고보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냥 행위라고 말하지 선행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인간의 제시하는 윤리, 인본적인 어떤 도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윤리와 도덕,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 이걸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예와 그다음에 라합의 예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대전제로 놓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작지만 날마다 작은 순종을 하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순종을 이루어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성경을 원문에서 어떻게 우리말로 옮길 것인가, 원문을 열심히 좀 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말이 원문에서 직역했을 때 번역한 기존의 번역본들이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설교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책을 보면서 성경을 설명하는, 해설하는 또는 주의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번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본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문학적인 특징과 구조를 설명했고 그리고 해설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주의하는 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주의 과정을 좀 배우고 하다 보면 또 스스로 자기 체질이 되니까요. 그런 또 목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설교자들이 설교 현장에서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위한 제안들을 제가 필요한 데마다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많이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좀 야고보서를 설교함으로써 또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아가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러니까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 말씀하는데 참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인내해야 될 때고요. 그 시험을 당한 이들이
참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또 다양하고요.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 우리의 시각이 맞춰져 있으면 인내하기보다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위를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성경이라고 확신합니다.